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온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쉬운 성경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초신자가 많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예배 우리 방문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박수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기억이다 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주님 주시는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뜻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기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 라이프 워치라고 하는 변호사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유능한 변호사였는데 안 나와요? 화면 돌렸는데 안 나온 겁니까? 일본 걸. 네. 삼 번이 제 겁니까?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감사는 기억이다 라는 제목인데 일단은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사무엘 라이프 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매우 성실한 그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호해서 사형수였는데 사형을 구형받은 죄수가 사형 언도에서 피한 그래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사람들이 78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변호사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다 죽을 뻔한 그런 사형수였는데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막 오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카드를 보낸 분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17장에 보면 예루살렘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매일 이렇게 4km씩 뛴대요.
수종교회라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뛰지 않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습관처럼 일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처음 뛰게 되셨는데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셔가지고 창문에 어떤 노인이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숫가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분이 그 휠체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눈빛이더라는 것이죠. 그날은 안 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구나. 저 창가에서 나를 부러워하던 노인, 휠체어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던 그 장애인의 모습,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풍년을 주시고 또 장사 잘 되게 하시고 또 학교에 합격된 거, 취직된 거, 진급된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원래는 사형수와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혜가 생겨야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 걸쳐 갔죠. 금방 가는 데를 불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다시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거기 들어가서 배부르면 나를 망각 잊어버릴까? 너무 걱정된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뭘 많이 주셔가지고 원래는 밀과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였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뭘 많이 주셔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한 명씩. 그것처럼 오늘도 해야 될까 하는 마음 계속 있었다가 주신 말씀이 그냥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그래서 오늘 넘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혼의 때. 너무너무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잘 지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 습성인데 조금만 풍요로워지고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라. 다른 말로는 기억하라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네. 여러분, 화면이 안 나오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조되고 있어요.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잊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를 잊으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 반드시 예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취업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직장 꼭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직장을 얻고 나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근이 당연해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장 가기 싫고 예배보다 어떤 때는 직장일이 우선이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그냥 잊어버리는 습성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혼해서 배우자가요, 어느 순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요? 기도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불평이 딱 오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데 라고 생각하면 저보다 더 좋은 배우자는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우리는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요. 근데 건강해지면 인간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 취미, 그런 것들이 우선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래요? 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잊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죽거나 사로잡혀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로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걸었다라고 돼 있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어. 불기둥을 보면서 밤을 지샜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평했어요. 불평해. 걱정되고 근심되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지금 현재도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화생방 훈련 들어가 보셨으면 압니다. 여자들은 안 가지만 남자들은 다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합니다. 나만 했나?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 콧물이 막 나오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의 학단 보셨죠? 신의 학단. 예배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이요? 함께 살다 보면 익숙해져요. 딸들이 막 구박하죠? 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없어져 보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몇 년 사이에 제가 부모님을 다 잃다 보니까 제가 고아가 됐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 가족들이 얘기해. 지난번에 가족끼리 다 만났는데, 형제들이 만났는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우리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던 거예요. 저는 대학을 우리 누님들이 다 대출받아서 간 줄 알았어요. 가난한 목회자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직장 구하고 그걸 갚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 누님들이 욕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 역할 못한다고. 근데 제가 깜빡 속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누님들 대학 등록금 대출받아서 갔는데 그걸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갚으셨대. 깜빡 속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희생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얘들아, 부모님의 희생 덕분인 거야. 너희들 이렇게 앉아있고 저렇게 마음껏 졸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졸아도 괜찮아. 하나님만 만나면 돼. 나중에라도 다 만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 감사는 계속 우리가 감사할 때 가족을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을 향한 감사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에게 꼭 얘기하세요. 여보, 고마워. 얘기하세요. 안 하면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저는 이제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밖에 안 남았어요. 전화를 받아주실 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 꼭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월급보다 여러분 월급 개 코딱지 많다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월급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내 다리도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점을 맞추면 월급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당연해지고 봉사가 당연해지고 목장이 당연해지고
여러분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수고,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점심 당연히 먹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반찬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점심이 그 어떤 교회보다 대단하잖아요. 권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감사하잖아요. 단톡방에 올리시고.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공동체는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말씀 지금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재산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을 모으도록 능력, 힘을 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아닌데 내가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통장의 돈은 누구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내가 일했는데 나 뼈 빠지게 가서 고생해서 벌었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재산은 내가 번 것 같지만 내 통장의 돈은 내가 모은 것 같지만 그 능력은 누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 먼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이요. 우리 김열 권사님이 요즘에 체력이 떨어지고 자꾸 어깨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험한 일을 하는데, 그죠? 건강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1년 후에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보다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 우리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장, 우리가 의지적으로 뛰게 합니까? 심장 저절로 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멈추면 끝나요. 심장이 왜 뛰는지, 우리 생명이 왜 계속 지속되는지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인간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모른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결과만 생각하죠. 우리는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노력도 중요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칭찬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조차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야,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몇 주 만에 썼어요. 몇 주 만에. 에? 어떻게 썼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 동안 미뤄왔던 그 박사학위를 한 달도 안 돼서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물론 안 되니까 교수님 도와주시긴 했지만 3일 밤낮을 때려가면서 글 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건강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도 붙여주세요. 기회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럼 다 하나님 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공짜로 이 예배당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와서 하세요. 제가 신둔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 와서 하세요. 괜찮아요. 다 사용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 예배당 공짜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으로 이 예배당이 여기 구멍이 났었는데 불나가지고 생각하면 예배당 올 때마다 저는 야, 진짜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 이전할 때도 공짜로 왔고 불난 다음에 다 고쳐지고 또 하나님 공짜로 해주셨고 부족한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안고 있는 그 의자 때가 잔뜩 먹어가지고 이제 다 바꿔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야, 세상에 하나님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공짜로 주세요. 우리가 샀으면 아까웠을 텐데 다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이 되면 가장 먼저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죠. 남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는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재정 집사님 계시니까 재정 부장님이 아실 거예요. 재정 권사님 참. 여러분,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절대 운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기적을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을 3명을 우리가 선교하겠어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니, 교회 자립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를 섬기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물론 목회자들이 좀 힘들게 살지만 힘든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안 힘들어.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흘러가야 됩니다. 고이는 물 사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요단강물에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갈릴리 호수에도 물고기가 넘쳐나요. 사해에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 용서도 흘려보내야 되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 시간도 흘려보내야 되고, 재능도 흘려보내야 되고, 복음도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고가 되라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린 창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제가 지금 목회를 거의 부목사 때부터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어디 교회 가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진짜 하시고 싶으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다른 교회 2번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제가 부목사 때 1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1~2번 정도. 근데 전혀 모르실 텐데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 아,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 전사님이 아침에 빵을 사오셨어. 지난 주 말씀을 듣고 통로로 제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 2번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천해야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닮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족함도 알게 되고,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 신앙은 보잘것없구나. 또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식구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가끔 하는데 사실은 배우자를 위해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님의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수도 있고, 또 전화를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감사는 말보다 행동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요, 돈을 버는 곳이라고 너무 거기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줄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동료를 세워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봉사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음치여도 괜찮아요. 찬양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역했다니까요. 음치를 찬양 리더로 세웠어요. 왜?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걔가
임병철이에요. 임병철. 기억나?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얘가 음치야.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도 찬양 사역자를 세웠어요.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찬양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얘가 음치면은 우리는 잘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음치 사역자라서 은혜가 안 돼요? 아, 그럼 안 돼요. 음치 사역자라도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 찬양 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인간이 감동받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올바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감격으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시겠죠? 해외 토픽 기사였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광고를 냈는데 남편 팝니다 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 팝니다. 광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합니다. 사냥도구와 골프채,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덧붙여서 남편은 주말이면 사냥이나 골프를 즐기고 아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남편 팝니다. 광고를 보고 60여 통이 넘는 전화가 그리고 편지가 왔대요. 남편 사겠다는 사람 있었을까요? 네? 광고를 잘못 냈어. 맞습니다. 사겠다고 한 사람 없고 골프채 주시면 안 될까요? 개를 파시면 안 될까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저는 혼자가 돼 보니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골프를 좀 치고 그리고 사냥 다니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어떤 분은 여사님, 남편이 사냥 다니고 골프 치고 그래도 바람은 안 폈잖아요. 바람 안 피운 것을 감사로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어렵다는 이혼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인도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개를 좀 줄 수 없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죠. 남이에요. 그죠? 부부는 돌아서면 남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돌아서면 편할 것 같으세요? 없으면 편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라이넌이라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화소설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저 화면에 나올 텐데 화면이 안 나와서 할 수 없네요. 여러분 5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남편의 미망인이었던 라이언 여사가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썼어요. 남편이 그렇게 5년 동안 암투병 하면서. 근데 그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린 5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이 하루 동안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설을 거의 탈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오늘도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했대요. 여러분, 감사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결핍증이라는 말도 있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감사가 없고 그리고 결핍증에 걸린 세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계속 쭉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의 2번째 구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요즘은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네. 엄청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 말을 거역해요.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힘든 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날도 있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붙드셨고요, 교회를 지키셨고 건강을 지키셨고 예배를 지키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곧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배우자, 부모님,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또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안부 전하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 생일에 꼭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너무 귀한 딸 주셔가지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 딸이 저한테 오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말이라도 잘해야죠. 목사니까 말이라도 잘해야 돼. 여러분, 꼭 좋은 말 전하시고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쫙 나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초만 견디면 돼요. 5초만. 그 5초 동안 뭐 하면 될까요?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래. 감사의 말 하게 해주세요.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5초. 그럼 바뀝니다. 몇 초요? 5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잘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더 큰 것들이 옵니다. 제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없는 중에도 자꾸 흘려보내니까 더 주시니까 제가 남 못지않게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와 감사, 계속 단톡방에 감사 열심히 올리셔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결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고 꼭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쑥스럽지 않게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불평만 했는데 또 원망같이 이야기할 그럴 때만 전화했는데 제가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화할게 언제 할까요? 수요일날 할까요? 화요일날 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면 분명히 불평하는 마음이 확 일어날 텐데 그때 5초 동안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누구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분 정도 결단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